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28강 29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는 참된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들의 허물이나 연약함, 그리고 교회의 분란, 성도들끼리의 싸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리라.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에 뭐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100%라고 말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교회를 떠나서 정말 혼자라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신실하게 아름답게 잘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에 대한 이 기억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문을 우리는 상형문자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쓸 때도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게 뭘 본따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게 사람 인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혼자 서 있을 수 없고 누군가와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서양 사람들은 좀 유식해 보이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무슨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요. 그 가정에 모인 것이 뭐예요? 참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다 손이지 않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셨어요? 모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성도들이 각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너는 나와 왜 닿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만화나 아니면 저 불교 같은 데 보면 그런 신 있잖아요. 온 몸이 눈으로 달려있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온 몸이 손이야. 온 몸이 입이야.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온 몸이 귀야.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교회란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교리를 배우며 신앙적인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개인적인 지식 수준, 지적 수준을 만족하게 하거나 그걸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그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한국 교회는 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을 했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국민성이 그래요. 뭐 하나 하면 아주 그냥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참 신기한 건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교회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행일치가 안 되는 거, 아는 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문제되는 일은 이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와 아이들의 학교가 참 유사하다는 걸 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학교를 왜 가죠? 학교 왜 가는 겁니까? 네, 공부하러.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식이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공부가 학교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공부가 학교 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학원에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학교 오면 다 자요, 애들이. 왜? 학원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했어. 다 알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자고 있어. 얼마나 학교를 무시하는 겁니까?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도 하지만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는 거고요.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과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관계, 선배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배우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학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학교하면 공부만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학교 생활하잖아요. 예,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학교 생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자라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학교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길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의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교회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뭐예요? 그냥 집에 가기 바쁜가요? 좀 저기 카페도 만들었잖아요. 좀 더 이쁘게 인테리어 해야 되지만 거기 가서 커피도 좀 한잔 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러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말씀만 듣고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모든 걸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부르신 이유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맞춰가며 배워가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거 하잖아요. 집에서 요즘 애들은 하나둘 낳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그냥 전부 애가 우상이야.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학교에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신들의 전쟁. 다 자기가 신이야. 신들끼리 학교에 모여가지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뭐예요? 아, 내가 진짜 센 놈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집에서 맨날 공주래. 저희 막내를 제가 맨날 공주라고 부르거든요. 이유는 얘가 좀 오빠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맨날 로봇 만화만 보고 맨날 그냥 착착 그러면서 맨날 싸움놀이를 해요. 여자애가 좀 여성스러우라고 공주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알고 저한테도 그래요. 아빠 그럼 공주야. 지 진짜 공주인 줄 알아. 그런 애들이 모여서 공주병 걸린 애들이 뭐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아 나는 무술이구나 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게 학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그렇게 부딪히기도 하시고 그렇게 깎여지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일학교라고 부르잖아요. 자, 주일학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주일학교입니까? 오늘날은 주일학교 하면 유초등부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합동 총회 공과를 보면 유초등부 공과가 있고요. 중등부 공과가 있고요. 고등부 공과가 있고요. 청년부 공과가 있고요. 그 다음은 장년부 공과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일학교는 유초등부부터 유아부부터 해서 장년부까지 전체가 주일학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은 걸 가지고 뭐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라도 이 모임에서 탈퇴하거나 따로 떨어져 나와 살아서는 안 된다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거룩한 모임이 구원받은 자들의 집회이므로 이 모임을 벗어나서는 무엇이 없으며? 무엇이 없으며?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해요. 다시 한번요. 첫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이 구원받은 자들의 집회이므로 이 모임을 벗어나서는 다시 한번요. 이 모임을 벗어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고요. 이걸 로마 카톨릭에서는 잘못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나 사제들이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밖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니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그 다음 오히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해야 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요. 아이들이 때가 되면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죠? 자, 8살 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아이들을 의무교육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8살 이상이 되면 학교 가서 뭘 해요? 수업을 받아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초등학생.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그럼 걔를 뭐라고 불러요? 8살이 넘었는데 학교를 안 가요. 그럼 걔를 뭐라고 불러요? 학생이라고 불러요?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교회 학교 안에 가야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성도가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학교와 교회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면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하면서 쭉 자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유급도 당했어요. 그죠? 유급당해가지고 1년 꿀기도 하고. 왜? 얘는 도저히 이 위의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야. 근데 자꾸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12년을 공부를 해도 영어를 한마디 못해. 영어를 12년을 배우는데 한마디를 못해.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영어 진짜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영어를 한마디 못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막 20년 다녔는데 십계명을 못 외우고, 교회를 막 몇십 년 다녔는데 말라기가 신약에 붙어 있는 줄 알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신앙의 고백이 없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구원이 뭔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학교로 치면 예습과 복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절대 혼자 못 써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믿음의 삼겹줄로 묶어주셔서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가게 하시는 거지, 혼자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이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바랄 수 없다.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요?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 주니까요. 교회밖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까? 뭐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을 받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자라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부인되어져 가야, 깎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부딪혀야 나의 모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성도가 교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에 기초한 권징이 시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된 표제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과, 3번째 올바른 권징이에요. 이 3가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몸이요. 우리의 신체로 설명하자면.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 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의 손과 발과 같은 지체들이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몸통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 되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없고 몸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두가 꿈꾸는 교회.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좀 많은 교회. 그래서 뭐예요? 서로 다 각자 자라가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가면서 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원하신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공부 잘하기 원하지 공부 못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100점 맞기를 원해. 100점 맞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그 100점 맞기까지 수준에 올라가야 필요한 거죠. 갑자기 100점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도록 늘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런 교회를 우리 각자가 다 꿈꾸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런 교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교회 오고 싶을걸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뭐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 되어 가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서로 훈련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면서 교회 안에서 맞아져 가고 하나 되어 가고 그러면서 서로 돌보고 분쟁하는 가운데서도 그 분쟁이 맞아져 가고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교회로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아이들 학교 가서 말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혼나기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왜요? 선생님한테 혼났어. 나 누구랑 싸웠어. 그런 말도 해요. 그런 말 하고도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방 싸들고 또 가요. 왜? 학생이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싸웠다가 또 화해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붙어갖고 놀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큰 처벌이 뭐예요? 퇴학. 정학은 전이고 그 다음에 근신했다가 퇴학시키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가 뭐예요? 출교.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왜 퇴학시킵니까? 아이들 웬만한 걸로 퇴학시키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죄를 졌을 때, 그래서 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에게 막 해를 입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는 도저히 학교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럴 때 퇴학시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도저히 더 이상 이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럼 뭐예요?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교라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출교한다 그러면 어때요? 아유, 속이 시원하네.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자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됐어. 오늘은 저 교회 가지 뭐. 잘할 기회가 없어요. 성숙할 기회가 없어요. 내 기분대로 본능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듬어지고 깎여진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에 성도가 가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두 번째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벨직 신앙고백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교리에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네, 이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호구조사 같은 걸 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나 가정의 형편이나 아니면 그 아이의 상태나 모든 걸 다 알려고 합니다. 왜요? 그 아이의 담당 선생님이니까.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죠? 담임 목사가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합니다. 왜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영적인 수준을 알기 위해서. 그래야 그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런 분들을 잘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에게 뭐예요? 그 교리와 권징에 뭐해요? 복종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복종한다고요. 아이들이 순종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죠. 그죠? 그 아이들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혼냄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아이가 거기서 뭐예요? 자라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교리와 권징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하며. 근데 교회는 한 가지 학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학교는 의무입니다. 의무 교육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발성을 띄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딱 처음에 그들은 뭐 어떻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교회에 등록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치리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양을 받겠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은 교회 몇 번 오면 그냥 등록카드 쓰면 그냥 등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등록하고 너무나도 쉽게 나가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가르침과 다스림과 치리를 받겠다고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가르침을 받고 그 지식이 견고해져 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권징을 받기도 하고 그 권징과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아 내가 그걸 뭐예요? 돌이켜내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더욱더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하는데 그 권징은 목사와 장로가 하게 되며 그리고 권징은 두 가지 이유로 권징을 합니다.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의 교훈에 빠졌을 때 교회가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권징, 권면도 있죠. 성도들이 생활이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교회가 권징을 하기도 하죠. 그 일반적인 권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출석 안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 같을 때 즉각적으로 누가 연락해요? 구역장님들이 연락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왜 연락을 해요? 전화하지 말아요.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알아서 한다는 분들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알아서 안 된다니까요. 알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권면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권면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통해 누가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면 자체를 내가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권면과 누구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네. 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뭘 사용하신다고요? 교회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담임 목회자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직분자들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우리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곧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위대한 이유는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한 아이의 인생이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르게 변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디자인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만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 가르치는 장로라는 표현은 여기 목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과 대제사장 그 아들들이 다른 레위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레위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책을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잖아요. 니들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 아니냐? 왜 우리가 니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권위에 대항하잖아요. 그건 곧 누구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게 복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그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과 그 치리와 그 권면을 듣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니까요. 왜요? 그게 곧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뭘 들려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괜히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괜히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 정치자들을 괜히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경찰과 법관들을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뭐예요?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며, 교회의 치리와 권면과 권징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학교도 보면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는 애들은 한두 명씩 뭐예요? 계속 이렇게 그냥 들고 일어나죠. 그러다가 혼나고 이게 막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일이 점점 커지다 보면 징계받고, 그러다가 더 도저히 안 되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에 참 감사하시고, 또한 교회가 일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에서 양육되는 게 얼마나 참 복된 것인 줄 알아? 우리는 참된 교회에 등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돼서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가까운 교회, 건강하고 참된 교회에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하셔서 올바르게 거기서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될 것이고, 바른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건 목회자예요. 오늘날은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로서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지만,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목사가 먼저 변해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참 인상적이라 기억이 남아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들의 잘못된 추태들, 잘못된 모습들, 무슨 덕이 되겠어요. 잘못된 이야기들, 강단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고,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자꾸 쓸데없게 만들고, 이상한 걸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변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돌아갈 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정말 센세이션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말 센세이션하다 그랬어요? 원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교회 원형이 딱 보여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놀랄 거예요. 왜요? 오늘날 너무 이상한 게 많아, 교회에. 그걸 다, 그 이상한 것들 다 덜어버리고 딱 심플하게 교회 모습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주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헌신하며,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자면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돈 내고 그잖아요. 그리고 뭐 좀 잘못한다 싶으면 괜히 목사한테 혼나고, 그걸 누가 시켜요?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 때문에요.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준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심지어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칙령을 내려 반대한다고 해도 이런 참된 회중에 가입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이로 인해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준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 살 수 없어요. 세상에 같이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게, 너무 친밀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떠나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을 느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친구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고 나서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연락이 안 돼. 이젠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어.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친구들도 있겠죠. 그들과 연락을 아예 어떻게 안 합니까? 사람인데.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겠지만 가장 친밀함은 어디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그래서 한 몸됨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두 번째 단락 밑에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은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뭐라고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뭐 해야 돼요? 형제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한테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속하는 말이냐면 초신자들. 교회에 처음 왔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이제 다른 데서 타 지역에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속하는 말이고, 교회에 적어도 1년, 2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이란 뭐 해야 되냐면 마땅히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중에 일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몸 중에 일 안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은 다 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니까.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손은 손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눈은 눈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귀는 귀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손 자신을 위해 일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발이 발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까? 발이 어디를 가는 건 몸 전체가 가는 거잖아요. 몸을 위해 다리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몸을 위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입에 들어가는 거 왜 들어가요?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각자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몸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하나하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각자가 내가 맡은 달란트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 일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린도서 아까 우리가 12장 읽었던 것처럼 한 지체 한 부분이 병들면 온 몸이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함께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주 가면서 이쪽이 힘들면 이쪽이 도와주기도 하고. 큰 교회는 안 그래요. 큰 교회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있어서 이 부서 어렵잖아요. 이제 다른 부서에서 잘 안 도와줘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작은 교회 이점이 뭐예요? 부서는 나눠져 있지만 명목상의 부서고 서로가 다 같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원래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는데 몸이 손이 힘들어. 손이 힘들면 다리도 도와주는 거예요, 손을. 그게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 몸됨을 기억하고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스스로.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예요. 누가 시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으시고 내 안에 사명감을 부으시고
내 안에 부담감을 부어주셔서 내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게 하세요. 그 일에 충성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입의 역할을 하고, 우리 위혜리 권사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을 벌려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데 12월 11일 날 윤호균 목사님 오실 때 한번 부르세요. 그래서 찬송도 같이 즐겁게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각자 자신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봉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봉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체는 절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지체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 갈 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뭐예요? 칭송하는 교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